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4절. 신약 241페이지입니다. 신약 241페이지 로마서 3장 1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2장의 마무리의 결론은 그렇게 났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새기는 할례가 참된 할례이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유대인이라는 이름, 그리고 유대인이 율법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유대인이 겉몸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유대인의 모습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드는 것, 표면적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2장의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참된 유대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참된 사람, 그 이면이 주님의 중심이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그 중심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참된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질문이 이제 따라오게 되는데요. 정말로 유대인은 이방인과 비교할 때 아무 차이가 없는 것인가?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것, 그들이 율법을 가졌다는 것 또는 할례를 했다는 것이 정말로 어떠한 유익도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로마서 3장 1절부터 4절 본문이 그 질문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말하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질문을 바로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인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인가? 유대인도 심판을 받고 율법을 가져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할례를 받아도 율법을 범하면 무할례와 같고, 그렇다면 유대인에게는 어떠한 특권과 어떠한 유익도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유대인에게 나은 것이 범사에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유익이 참으로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자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분명한 특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지고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은 분명한 특권은 맞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 특권의 의식에 잘못 빠져서 그 특권을 잘못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권을 주신 이유는 단지 그 받은 특권을 자랑하고 그 특권을 가지고 남들보다 이방인보다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 특권에 있는 말씀을 따라야 하는 그 책임의식으로부터는 벗어나라는 의미로 그것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지 않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택함 받아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특권을 받았지만 그 제사장 나라의 책임은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도
분명한 특권을 받은 자임이 틀림없습니다. 먼저 주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로 말씀을 듣게 되었고 성경을 읽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것 은혜이고요. 성경을 아는 것도 큰 복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주님 앞에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자동으로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은 그 말씀 앞에서 살아야 하는 또한 책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은 만큼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많이 들은 만큼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더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요?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말씀을 믿지 않고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언약 앞에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라서 사람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패하여지겠느냐라는 질문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무너지는가? 사람이 불성실하면 하나님의 약속도 실패하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4절 말씀의 대답은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거짓되고 사람은 흔들리고 사람은 말씀을 맡았음에도 그 특권의식에 잘못 빠질 때가 있고 말씀을 거역하기만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참되시고 신실하시며 자신의 말씀을 결코 패하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성실함, 우리의 불순종함 때문에 무너지는 분이 결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만들어내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린다고 그분도 흔들리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4절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옳으신 분, 온전한 분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의심하지만 하나님은 의심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말씀을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옳으십니다. 사람이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끝까지 의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말씀을 맡은 성도는 큰 특권을 가졌고 그 특권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책임도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특권의식 속에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패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결코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 우리가 죄의 길로 가는 것을 합리화하는 데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분명한 희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순간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회개함으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 주신 특권의식 속에서 그 특권 속에서 잘못된 특권의식으로부터 빠져나와 온전한 순종의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여지가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에서 계시고 흔들리지 않으시고 약해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회복된 길을 택하여서
주님 앞으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원리를 기억하시며 정말 우리가 특권을 받은 성도라는 정체성, 그리고 특권을 받은 성도라는 정체성으로 그 말씀의 삶을 살아내겠다는 그 결단, 그리고 혹여 우리가 과거에는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도 신실하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더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에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나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의 길을 제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큰 은혜를 받은 성도이고 주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주님, 이제는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주신 그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비추어 보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오늘 하루 더 깊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